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 누구나가 다 갈등을 할 겁니다. 갈등 안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자책을 할 겁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난 이것밖에 못 되지?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그런 어떤 마음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책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도 모르는 종교성의 어떤 그러한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뭔가 내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어떤 그런 우리의 딜레마.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내가 헌신이 안 되어졌나?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는요, 점점 우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체성이에요.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니까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회의,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회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실상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고난은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더 문제가 오고 더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꽃길로다가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자 봐라, 예수 믿으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 받았다, 이런 어떤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성공을 거뒀다. 하나님이 그런 자랑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뭐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냐면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기준, 거기에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그러한 입장,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신앙생활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붙잡아져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우리는 흔들려도 상황이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요,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이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게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돌배라는 거 있죠. 돌배. 배는 배인데 돌배예요. 자, 돌배는 배가 어떻게 해요? 작지 않아요, 열매가. 근데 왜 그걸 돌배라고 해요? 왜 돌배라고 하죠? 그거는 누가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산 그런데 버려진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뭐 이 감람나무 누군가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그러한 저희가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참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돌감람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접붙임은요, 우리가 이 가지였는데 이 접붙임은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우리를 하나님 접부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실력과 상관없어요. 내 어떤 그러한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요? 버려진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를 옮겼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 버려진 인생, 포기한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게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에. 즉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생의 그 열매,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지라고 하셨냐? 내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또 어떻게 해요? 가볍고 쉬우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멍에가 뭡니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 이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뭔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세상을 배워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니까는 계속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으려 하니까는요, 계속 어떻게 해요?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힘든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요, 어떤 은혜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뭐예요? 죄의 법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운명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운명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떻게 팔자련이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 터지게 어떻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운명이니까 어떻게든 이 운명을 좀 벗어나고자, 이 운명에서 좀 자유롭고자,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나 구원해 줄 건데 어떻게 동의하냐 안 하냐? 괜찮아 안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하나 동의 안 하셨어요. 하나 상의 안 하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운데요? 은혜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나요? 아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똑같이 있는데,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지가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가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받았다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기동량인 거예요. 귀로 좋은 소리 들었다. 오늘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을 들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 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이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의지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조금 기도 안 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내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 좀 안 계시는가? 하나님 안 보시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누굴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누구냐면요,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좋았나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될 걸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좋아하죠? 다윗 왕이 믿음처럼 되고 싶죠? 다윗 왕처럼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 축복 받고 싶죠?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왕의 어떤 신분 자격이 아니라요,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땅도 없이 백성도 없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그것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 장인 되는 사울 왕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왕이 목적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는 왕이 목적이었습니다. 왕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이 많은 어떤 핍박과 조롱과 죽음의 이기와 때로는 정말 정신병자처럼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 가가지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었던 그 다윗의 왕, 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붙잡고 있었다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계속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 속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각인되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정말 인생의 삶의 왕이 누굽니까? 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존부리스 부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다 어떻게 내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요 영광과 찬송이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모습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과 찬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왜 찬송이에요? 인생이 찬송이에요. 찬송은 뭐가 있습니까? 리듬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박자가 있습니다. 올라간 거 있으면 내려가고, 빠른 거 있으면 느리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빨랐다, 느렸다.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뭐냐? 하나 앞에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에요. 찬송.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가 동반되느냐? 사랑이 동반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과 사랑이 공존해요. 믿음 플러스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믿음 플러스 사랑이에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결과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에 뭔가 결과,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뭐 작전 기도하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얻어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했던 거와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던,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내 기준이 됐던 안 됐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누려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때요? 자기 기준과 생각과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됐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느냐? 현실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보면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빼앗아버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지금 똑같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 환경, 이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마 우리는 갖는 믿음은요, 두려움일 겁니다. 성도님,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면 불신앙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고, 안 믿으면 괜히 두려울 것 같아. 하나님 뭔가 그냥 나를 또 책망하실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입으로 난 믿음이 있어,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관계에서 되어지냐? 동등한 관계에서만이 믿음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요, 이 깨어진 상태에서 되어지는 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억압이고 폭력이고, 그거는 힘에 의한 어떤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명령했을 때 신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잖아. 뭐예요? 힘에 권력이 어떻게 해요? 굴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하가 왕을 믿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동등한 관계의 믿음이 아니라 권력, 힘의 관계에 의해서 눌리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니까 내가 어쩔 수 믿어야 돼.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따라가기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끌려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끌려 가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다가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후세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해요? 100살이에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것이 75세예요. 25년 동안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 시간을 동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계속 믿음의 그런 그릇, 믿음의 그 신앙, 믿음의 그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뭘 우리에게 세우고 왔냐?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믿음이 되기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네가 이 아들까지 내게 바치는 그런 어떤 행위까지 한 거, 내가 인정한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인생의 훈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게 오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 왜 왔나 하지 마시고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그런 관계까지 나를 성장하시고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구나, 계획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진짜 복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물질의 복 가졌다 할지라도 건세, 권력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존재, 가치, 인생의 가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인생의 내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는요, 오늘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오늘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은 뭐에서 오느냐? 분별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분별과 선택.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회개를 많이 하시나요?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그거 회개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거 백날 그러고 가지고 회개해봤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회개는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있어요? 지나간 거, 잘못한 거 돌이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오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되어 분별해서 선택하는 삶,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야. 이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순종의 삶, 오늘에 내가 분별되어지고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 이걸 정확하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빌립보서 3장 13절인가요?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에요. 뒤에 것을 생각하고 뒤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망 가운데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합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이 고난과 걸림돌을 어떻게 해요? 능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 사망 가운데 있으면요, 못 넘죠. 왜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도,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우리에게 고난과 걸림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거저 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왜냐?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뭐를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여러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의 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정복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누리세요. 고백하고 누리세요. 그냥 모든 걸 다 인정하시고 모든 걸 그냥 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그냥 누리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존재와 인생의 어떻게 해요?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요 우리는 평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가 되어진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왔나 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그 속에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또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